크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오늘부터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미가서는 구약성경의 후반부에 자리한 책입니다. 보통 구약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입니다. 역사서에는 모세오경을 포함하여 연대기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들로서 주로 구약성경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의 말씀의 뼈대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묶어서 통칭합니다. 이 말씀들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 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또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이 선지서인데 주로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제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책의 분량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미가서는 소선지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미가 선지자의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서의 기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 200년쯤 흐른으로 바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었던 분열왕국 시대였습니다. 번성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되었고 자신들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여기던 남유다도
주변 강대국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악한 군주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그나마 비교적 북이스라엘보다 영적 상태가 나았던 남유다도 우상숭배에 빠지는 등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미가를 선택하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으며, 그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로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 미가서가 쓰여졌는지 그 의도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으니 이는 두 나라의 문제와 해답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 주님이 보시는 문제점들과 또한 이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길에 대해 묻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미가서는 멸망 전에 남유다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는 어쩌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동아줄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만나면 마치 벼랑 끝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은 끔찍합니다.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래서 손쓸 수 없는 바로 그때가 절망의 순간이고 심판 직전의 상황입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그 절망의 직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심판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말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자리에만, 무너진 자리에만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낮은 건물을 일단 부시어야 합니다. 그리고 털을 더 깊게 파고 그 기초를 더 튼튼히 해야지 높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는 그 상태에서 위로 높이만 올린다면 그 건물은 곧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있는 건물을 부시고 그 털을 더 깊게 판다는 것은 그저 지금 있는 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희망의 새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 깨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희망을 싹 틔우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켜잡은 것을 놓으면 그제야 그것이 작고 초라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미가는 그 절망 속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4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농업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와서 부당한 방법으로 소산물을 착취하거나 그 땅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레셋은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마을 출신인 미가의 소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리 막무합니다. 이 마을, 그 누추한 마을에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그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외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외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가능한가?
저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편견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겐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보잘것없는 모레셋 출신의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심판과 회개에 대해 선포하며 결국 훗날 소망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희망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약함으로 강함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가 임하면 주로 땔감으로 사용되던 조각목이 성막을 만들고 십계명을 담는 법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극렬한 죽음의 상징이어서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십자가를 부활과 소망의 상징으로 바꾸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시면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을 때 혹여나 그가 갖고 있던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갈아엎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하셔서 결국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약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걱정을 평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산들을 녹이고 골짜기들을 갈라지게 할 정도로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음행, 이웃의 행악을 저지르며 공의와 정의를 어지럽히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에 쓰레기가 있다면 그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허물과 죄들을 난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와 허물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든 죄의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자행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혼자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잘못된 범죄의 가장 나쁜 부분입니다. 미가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질책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여 패망을 자초했습니다. 싱크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땅이 무너져 그 위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 등이 주저앉아 심각한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싱크홀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그 집안에 있어야 할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사라져 빈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물이 사라지니 주변을 지탱하던 토양들이 소실되면서 결국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그 공간이 비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헛되이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1장을 통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